자, 두 번째 문제. 돌짝밭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짝밭은 외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돌짝밭이라는 거는 속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죠.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요. 들어갔다니까요. 싹이 나요. 싹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밑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뿌리가 깊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넘어져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흔히 이거를 돌밭이라고 하게 될 때 돌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돌밭이 숨겨진 죄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숨겨진 죄. 숨겨진 죄일까요? 죄가 숨겨진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관점은 그런 관점의 차원이 높아요. 그건 당연히 이건 악한 것이지. 죄와 모든 잘못된 모든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왕국의 문제는 전적으로 어디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쉽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혼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예? 월급 250만 받아가지고 250만 원 다 어디에 들어가요? 차 월부로. 외제차 사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 할부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 그 뭐 해야 돼? 또 알바하고 막 그러는 거. 그래도 그때 자기는 자기 멋에 살아가는 거야.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라면만 먹잖아요. 라면만 먹잖아요. 밤늦게까지 또 알바하고 대리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회사 갈 때 그 벤틀리를 타고 쫙 이렇게 가는 맛에 사는 거야.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합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집 팔아줘도 도박하잖아요. 그런 것만 합니까? 음악을 좋아하면 누구 가수 좋으면 한 장 표에 30만 원, 50만 원에도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좋아하는 데는 다 하는 겁니다. 대학생이 영국 가더라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왜 영국 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거기에서 리사이트를 한대요. 형편이 되니까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 사람은 그래서 폼생폼사가 무슨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우리 신자들도 다 뭐냐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좋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호의 문제.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거를 또 싫어하시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춰진 모든 것들은 죄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다뤄요? 혼의 문제, 선호의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혼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혼이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단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단번에 변화됩니까? 안 해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사람이 좀 변하잖아요. 한 주지가 두 주 지나봐. 다시 원위치야.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확 변하질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그래서 늘 삶 속에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훈련. 예? 제자는 뭐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훈련이에요. 공부도 훈련입니다. 운동도 이렇게 음악하는 것도 예능하는 모든 것도 훈련입니다. 신앙도 뭐예요? 훈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태어남입니다. 영적인 태어남, 거듭남이지만 제자가 되는 거,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견고한 진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생각. 생각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네. 나바론 요새는 특공대가 가가지고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하죠. 사람의 생각, 견고한 진이 폭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거 어떻게 되면 내가 그거를 허락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끝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문제는 훈련의 문제고 주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천국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심으로 인해서 뿌려서 요 돌밭의 문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의 열매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혼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왜 넘어지는 자냐? 뭐가 있어요? 천국 말씀대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환난과 무엇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주님이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이건 이제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뭐가 나니까 그랬어요? 해 때문에 해. 식물이 생장하는데 햇빛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왜 해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해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왜? 햇빛처럼 우리를 자라게 해요. 말라 죽이지 않아요. 근데 내적으로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콘서트 가고 무슨 운동하는데 몇십만 원, 100만 원 나가지고 그거는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흔치 않죠. 그건 또 못 들어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혼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될 수가 없냐면 왕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도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아니, 축구 선수야. 국가대표에 들어갔어. 막내로 들어갔잖아요. 기랑 같은 선배들이 있어요. 뭐예요? 운동선수들이지만은 끝나면은 다 회식하고 술 먹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근데 김병지 선수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었대요. 쫄다고부터. 그건 예수님도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뭐냐면, 내가 운동선수인데 난 절대 술, 담배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40몇 세까지 계속했어. 그리고 그거는 기본이죠. 그런 훈련 다 끝나고도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 넘어서도 그렇게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목표를 가지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새끼, 선배가 술을 하는데 안 먹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제가요,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야.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축구 선수에 성공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결심을 안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어떤 문제냐면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그래서 뜻을 세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우지 않았으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앙도 못 지키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합격됐기 때문에 망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니까 또 은혜를 입히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진미를 먹인 소년보다 어때요? 얼굴이 더 좋은 거야. 여러분, 그게 정석입니다. 그 모든 친구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시키는 게 자기한테 육신적으로는 좋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 그래야 또 교육을 받고 성공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뭐 어떤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 혼이 순종하느냐, 혼이 순종하게 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롯데타워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기 온 사람 있어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미친 거지. 내가 딴 데 가야 되는데 여기 온 거야. 그럼 여기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신앙은 무엇에 달렸냐면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께, 그분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왕이고, 이게 금은보화들 있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서 있죠. 이사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게 될 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편지와 함께 축하한다고 막 보냈습니다. 이게 마음이 막 기뻐서 이제 히스기야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사신들에게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였습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향료와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축하를 받으니까 병도 나았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줬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묻죠.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그랬어요. 이사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방 바벨론부터 왔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야? 영원히 원수 나라예요.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 정치적으로도 원수 나라예요. 바벨론 원수들이 왔는데 모든 걸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야. 또 뭐를 물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랬어요. 이사야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보여줬으니까. 보여줬으니까 봤다니까요. 보여줬으니까. 보이지 않은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금덩어리 하나 사다 놓고 애들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금덩이 있다 한번 소문내 보세요. 일주일 안 가서 누가 방문할걸요? 금덩이가 없어도 금덩이가 있다는 소문을 흘리면요 일이 나는 겁니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나요? 가지려나 도둑놈이 있지. 저 아무개 집에 금덩이가 있어? 놀러온 척 해가지고 튀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 중에서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10중 8구예요. 그 자랑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도둑들이 꼬이는 거 그것만 잊어버리면 또 다행이에요. 그러다가 몸까지 다칠 수가 있죠. 강도로 변해서. 그게 또 무서운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낫고 이 바벨론의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막 축하하게 돼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소유가 그들에게 보여진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이 달려서 옮겨집니까?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성취가 됐죠. 왕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오늘도 어떤
그 유혹에 빠졌어요? 뿌리가 깊지를 못했어. 뿌리가 깊지 못했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걸 원수에게 보이는 게 지혜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쟁하고 쳐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뿌리가 깊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뿌리가 깊지를 못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우리 자아는요, 혼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랑하고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금반지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금반지 보여주려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 예? 뿌리가 깊지 못한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은 사람이 있고 뿌리가 얕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다 좋은 땅이죠. 근데 왜 뿌리가 깊지 못해요? 속에 돌들이 있어. 이 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겨진 죄의 그런 게 아니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마태복음의 보고서는 그가 혼적으로 아주 사랑하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죄가 아닐지라도요, 죄가 아니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야. 그게 죄는 아니에요. 만약에 축구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축구를 언제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까지 해. 축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11시까지 축구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축구를 더 사랑한 거잖아요. 씻어야지, 가야지. 언제 들어가는 거야? 끝날 때쯤 축구할 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축구가, 운동이 죄가 아니에요. 공부가 죄입니까? 근데 공부에 그 몸, 마음을 떠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부모도 그걸 좋아해. 1년은 쉬어라. 이게 다 뭐냐 하면 돌밭이에요, 돌밭. 이게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이익, 여러 가지. 이 자체는 죄는 아닌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병도 나왔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가 깊지 못한 거. 그래서 뿌리의 문제는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셔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진 거야?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좋은 땅인지 알았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향유값을 깨뜨린 여자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리아 헌신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데 죽이기 전에 먼저 향유값을 깨뜨려 드린 여자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리아가 부유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해야 제 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고 가난한 집이에요. 베단이라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이고 나사로의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다니.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향유를 드리는 거군요. 이제 300데나리온 이상 팔 수 있는 거.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 아닙니까? 오늘 하루 품삯 하면 얼마 됩니까? 한 7만 원 되죠? 한 8시간이라면 7만 원 받잖아요. 7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7이 21. 2,100만 원. 오늘날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 그거를 깨뜨려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 아들이 보고 막
분을 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랬어요? 네, 의도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로? 이거를 허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 값비싼 것을, 이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2,100만 원 가난한 자들에게 셀프대를 나눠줘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 여자를 팍 정말 분을 냈다니까요. 제자들이 왜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뭐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전혀 달랐다니까요. 이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라.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요. 도적이었다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맡으면은 슬쩍슬쩍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제 아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막 책망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혼의 문제야.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을 막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모두 다 혼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의 가시는 길을 몰랐어요. 주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제 뭐를 준비했다? 장사를 준비했다. 장사를 언제 준비했어요? 아마 하늘에 보면 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많은 걸 뭐라고 불러요? 은하수라고 불러요. 은하수. 은하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미리네요. 이 여자는 언제 했어요? 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향유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본 게 아니라 미리 했다는 거죠. 미리 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재를 잡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현재를 잡아야 돼요. 현재를 놓치면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지혜가 바로 뭐냐면 미리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요. 증거.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자 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알고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평범한 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사역을 하셨는데 적어도 3년 동안 이거를 준비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피까지는 안 흘리고 수고를 했겠어요. 할 수 없는. 근데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아들의 붕괴 무엇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제 아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이후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주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6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천국의 현장인데 구제할 때 어디서 하지 말라? 회당과 거리와 나팔불면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주님을 섬긴 것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갚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예요. 천국에 관한. 산상수훈의 천국의 현장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시대는 큰 거리에서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왜 큰 거리에서 해요? 사람들 보라고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어디 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골방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은밀한 중에 또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이게 금식하면 자연히 얼굴이 흉해지는데 일부러 막 흉하게 하는 거예요. 뭐 티내려고?
어떻게 된 거야? 나 금식하느냐고. 야, 금식까지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훈장을 달려고. 사람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도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오히려 티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중요한 행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어떻게 알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 예수님 당시에 우주선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우주선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밭을 판 돈을 어디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습니까? 교회에 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교회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 촛대, 금 등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는 금은.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사람, 하나님께 쌓아둔 사람,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안아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늘 알아줘야 돼.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주님이 주실 상이 없어.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상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밀한 것의 반대가 말은 뭐냐면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뭐가 없어요? 뿌리가 깊질 않아.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은 시시기아처럼 모든 걸 다 보여준다는 거죠. 다 보여줄 때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실 상이 없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당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미나 참석하는데 나 몰라야 돼 분장하고 오지 마세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다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가 있어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줄기가 있고, 그죠? 이파리가 있고, 또 보여야지. 근데 만약에 이게 뿌리가 없어. 그럼 죽은 나무야. 뿌리가 얕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깊은 뿌리를 가져야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부분은 마땅히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깊은 뿌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로서 아주 성전에 쓰이는 나무가 있죠.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처럼 쉬어요. 흰색이야. 그리고 향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백향목은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과거에 남한강 여주 쪽으로 이제 여름에 청년들 수상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루나무가 쫙 강 옆에 미루나무가 쫙 자랐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태풍이 부니까요 큰 미루나무가 뻑. 왜 그게 넘어진다냐니까 미루나무는 뿌리가 아주 얕답니다. 위로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뽑히는 것도 아니고 줄기가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 이게 철수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뿌리가 저렇게 약한 나무기 때문에 저리 위험하구나라는 걸 진짜 체험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문제고 이 모든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큰 믿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 좋은 기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게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뭐가 저주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걸 언제 깨닫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역에서 다 모든 것을 회개하실 때 이제 미련한 사람은 그때 깨닫는 거죠. 그걸 오늘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에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죠.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예요. 아가서.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베이비 아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무슨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와 술람미연으로 비유된 성도의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 누구로 오셔요? 신랑으로 오셔요. 신랑은 누구에 대한 방면이냐면 교회에 대한 방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신랑과 신부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건 내가 알고 주님이 알아요. 내가 알고 주님이 아는 거. 내가 주님 볼 때 개가 닭 보도 돼. 주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신랑으로서 사랑은 안 해요. 구주로서 사랑하는 거지. 구주가 죄인을 사랑하는 거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랑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 혼의 문제라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감정도 변하고 의지가 변해 인격적으로 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뿌리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혼의 문제다. 혼의 문제야. 사랑의 문제. 네? 혼의 문제잖아요. 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목숨은 이 목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푸시케 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